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대강절 절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천주교의 신부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두 농부들이 이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바닷가에 세워진 이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밀물이 몰려 들어옵니다. 얼마 후에는 시커먼 바다가 그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렸고요. 그 두 농부는 그렇게 바닷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이제 해변가 언덕 위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던 신부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탄식과 고통스러운 외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책에나 나오는 한 성직자의 탄식, 한 성직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곧 나의 탄식이요? 또 나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전자인 분들보다는 후자인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이러한 탄식과 외침을 되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2001년 9.11 테러. 기억나시죠? 당시에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미국인들이 몸부림을 치며 외쳤던 고민도 바로 이 고민이었습니다. 테러 직후에 미국인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어가며 그 모든 상황들을 펼쳐놓고 기도하기도 했고 몸부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이엔이라는 태풍으로 인해 참사가 일어난 이 필리핀 타클로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통해 보이는 그 땅의 모습은 처참하고 또 참담함, 바로 그것이죠. 그 땅의 사람들이 죽은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또 초토화된 마을을 복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 수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커다란 인생의 고민에 휩싸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10절부터였지만 당시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제 1절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곧 침략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지요. 그저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버거울 지경인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 아하스 왕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의 심정이 어땠는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것이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이죠. 사시나무 떨듯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덜덜덜덜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하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가 아니잖아요. 어찌 하다 보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전력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아하스 왕과 남유다 왕국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왕의 입장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지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전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내게 필요한 징조가 있으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거창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은 밥그릇에 코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승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미리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힘겨운 일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약해지는 거 당연지사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방팔방 다 먹혀서 오도 가도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다 끝났어,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 보지만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그와 달리 이 신앙이라는 안경을 통해 똑같은 상황이지만 구석구석을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복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녹록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인생의 열매가 더 풍성해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양봉업자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필리핀은 사시사철이 여름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갖 꽃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언제나 이 사람들이 직업은 못 속이잖아요. 양봉업자가 무릎을 쳤어요. 아하, 여기서 벌을 키우면 많은 꿀을 딸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양봉업자는 시험적으로 먼저 벌통 10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벌들, 한국 벌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시험적으로 양봉을 한번 얼마간 동안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져간 벌통 10개에 꿀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양봉업자는 올컨이 됐다 외치면서 회제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 대박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는 서둘러 귀국해서 이번에는 아예 빚까지 내가지고 벌통 100개를 사들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첫 해가 지났어요. 벌통 100개에는 2번이나 꿀을 따서 크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꿀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모작을 하듯이 2번을 했으니 양봉업자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오예, 얼씨고 좋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머니도 두둑해졌습니다. 이 정도 되니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어요. 아무튼 사람은 견문이 넓어야 한다니까. 왜 진작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좀 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등등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째가 되던 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 해에는 꿀을 한 번밖에 못 딴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의문을 제기했지만 곧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더욱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꿀이 거의 모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양봉업자는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은 꽃이 없는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꿀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뜻할 때 열심히 꿀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꽃이 언제나 핀다는 것. 그러니까 필리핀은 겨울이 없다는 것을 꿀벌들이 그 땅에서 몇 년 이렇게 살아보더니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결국 꿀벌들이 꿀을 모으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악착같이 꿀을 모으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저 곤충들의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문화사에서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꽃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하강 유역, 나일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유역, 인더스강 유역, 이 모두가 다 자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문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문명을 보면서 신비롭게 여기고 미스테리로 여기죠. 어떻게 저런 일을 그 당시에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게 그래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름인 나라에서는 결코 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꿀은 겨울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신비한 자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아니 제 안에는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바로 이런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코앞에 어려움이 닥쳐온 상황 속에서 먼저 자포자기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승리의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를 스스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그 당황스럽고 힘든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신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녀로부터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탄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아하스 왕이 살던 그 시대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땅 위에서 분명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 1조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1조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 시대에 약속하셨던 동정녀 탄생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붙여질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름의 뜻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토록 실망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인생의 무수한 질문에 대해 들려주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토록 실망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외에 다른 그 어떤 질문을 던져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혼란스럽고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선포된 객관적인 진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바로 내게 주관적인 진리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저 성경의 문자로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말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임마누엘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삼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신약 171쪽.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71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는 물론이고 주관적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삶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듣고 그때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 절기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모든 특별히 우사들을 베레스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막연한 추정 그런 거 말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저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물결 그거 말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만남으로부터 객관적인 신앙이 기초한 이 주관적인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게 되면 그때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니 더 좁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처지 속에 함께 계십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려나갈 때든 아니면 사사건건 걸릴 돌에 걸려 넘어지든 간에 함께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이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이든 간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반 때의 일이에요.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부득불 3살 먹은 큰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야 했답니다. 마지막 날엔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동반한 관계로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한라산 등반은 내가 못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등산화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냥 가죽 구두 신고 그 졸업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를 출발한 버스가 이제 한라산 1500m 고지에 도착한 것은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버스는 시내로 되돌아가지 않고 일행이 천원 하산할 때까지 거기에 이제 대기했다가 거기서 곧장 공항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시내에서 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는 다시 와서 일행을 만나서 이제 서울로 오려고 했던 전도사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죠. 그렇다고 버스에서 할 일 없이 저녁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심심풀이 삼아 아들의 손목을 잡고 이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웬만큼 오르다가 그냥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오르지 않아서 벌써 산행을 기권하고 내려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중간에서 마주쳤는데요. 그 마주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쑥스러운 표정들을 짓더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벌써 내려오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아서인지 얼굴들이 쑥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중도에서 내려가면 저런 표정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기왕 시작한 거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고야 말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살 된 아들이 제대로 걸을 리가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아들을 등에 업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가 힘이 들어 아이를 이제 모기에 목마를 태우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아이를 목말 태워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 전도사님이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이제 처분하고 나서 빈 배낭을 이렇게 빌려주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를 배낭 속에 넣은 채 이제 그 배낭을 메고 이제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배낭 속에서 천하태평으로 나중에는요 잠까지 자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백록담에서 휴식을 취한 30분을 제외하면 무려 8시간 30분이나 아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배낭을 대신 메어주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아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아빠 전도사님보다 훨씬 체격이 좋았던 그분은 10분 이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닌 전도사님이 그것도 가죽 구두로 인해 발가락이 껍질이 벗겨지면서까지 근 8시간 30분에 걸쳐 아이를 메고 한라산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바로 이 전도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전제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보다 못한 분입니까? 아니죠. 그 전도사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전도사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복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때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뭘 보아야 하는지 아시죠? 3살배기 어린 아이도 자기를 지켜주고 등에 업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배낭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든 모르든 이 아이는 무조건 그저 행복한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저까지 세상을 상대로 위축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포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모두는 임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보기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을 보십시오. 제발 잘 좀 보십시오. 분명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코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일 경기 침체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보도됩니다. 고실업률과 구조조정 때문에 몸을 살아야 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손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외치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늘을 향해 외치라는 것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번에는 이어서 외쳐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외침을 듣고 우리 모두와 임마누엘 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감격스러운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힘입어 남은 2013년은 물론이고요.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이전보다 더 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주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